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석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근각제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저수마다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조강준 집사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전체 거의 한 구절도 빠지지 않게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듣는 귀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호나 비밀로만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아웃라인이 필요합니다. 언어에 대한 정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의 출처와 전달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계시의 수신자이자 증인으로서 자신이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계시의 목적은 무엇일까? 곧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급박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진행 중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계시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또 그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기 구원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더 이상 우리 편에서 보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이러한 것들을 보탤 것이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의와 구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증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교훈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혼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기 구원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의 축복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복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믿으며 그분의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중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쳤습니다.